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일어나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89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합시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귀여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면 하겠습니다. 축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을 많이 받으면 축복이란 단어 자체만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다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늘 인도하시는 주님, 아무리 세상이 악한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까지라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막혀 있으면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지혜로 명철로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막막한 현실 앞에 오늘 또 쓰게 됩니다.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또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빛과 사랑에게 모든 성도님들이여, 우리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청취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현대 세상에서 이 세계라는 단어는 뭐라는 단어예요? 세계라는 단어는 지구 전체를 가리키죠. 그죠? 세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그때 당시에 세계라 하면 한정적인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애굽에서부터 아수르까지.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애굽에서 아수르까지. 요 지역을 세계라고 가리켰던 것이죠. 그 중간에 팔레스타인 땅이 있었고 또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애굽과 아수르는 이 지역적으로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먼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야말로 이 아수르란 나라는 깡패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아주 폭력이 난무했고요. 이 폭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고, 이 폭력으로 말미암아서 강대국이 된 나라도 아수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우상 숭배와 미신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애굽과 아수르는 하나님과는 아주 거리가 있는 먼 거리에 있었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비유로 표현하자면 애굽은 무당 같고 아수르는 폭력배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죽었던 애굽이 다시 영적으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마리아가 망하고 예루살렘 피난민들이 무더기로 애굽으로 피난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애굽은 이스라엘 난민들과 유다의 난민들의 유입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의 오랜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 말씀은 애굽인의 복음화가 아수르인들에게도 영향을 주어서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합시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자, 신앙적으로 애굽이 이쪽 끝이라면 아수르는 그 반대편 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서 보면 따라봅시다. 끝과 끝은 통한다. 끝과 끝은 통한다. 끝과 끝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길이 생겨서 애굽의 복음화를 보고 아수르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도 잘 보았지 않습니까? 요나서에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어느 나라가 나온다고요? 니느웨가 나오지 않습니까? 니느웨. 근데 이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 니느웨라는 나라가, 니느웨라는 이 지역이, 나라가 아니고 지역입니다. 니느웨라는 이 지역이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바로 아수르. 따라해봅시다. 아수르. 네,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나오는 이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어느 지역이라고요? 니느웨라는 지역입니다. 니느웨. 요나서에 나오죠. 물론 이 사건은 이사야 때보다 더 앞세대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요나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렇게 악한 자들은 너무 쉽게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받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누가요? 요나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요나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뭐 평상시에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래서 이러셨구나, 저래서 저러셨구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대부분 다 역사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납득이 이해가 될 정도로. 근데 어떤 때는 정말 스페셜한 경우인데 가끔씩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저 인간 저거 보면 내가 교회 다닐 수 없지. 이렇게 시험이 들게 하는 사람도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어떤 일을 추진해 가면서 그런 일들을 종종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멀리 볼 필요 없이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도 있고요. 그죠? 그래요, 정말. 근데 혹시 반면에 이렇게 돌려서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또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만큼은 제대로 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잘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축복받아야 되는데 저 인간 저거 말이지, 니네 같은 저희 몹쓸 인간,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려는데 말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잘 살고 있는 나를 축복 안 해주시고 말이지 하면서 하나님께 아마 엄청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꾸할 컴플레인 할 수 없고 마음속에는 엄청나게 그 불만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라는 반대로 나갔던 거죠. 삐뚤빼뚤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평생 악한 짓만 골라서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킨 이 장본인이 죽기 얼마 전에 회개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 안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속이 후련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셔서 비록 가장 악하게 살아온 중죄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고속도로를 하나님께서 깔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옆에 사람들을 향해서 인사합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유, 멀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딱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세상에 아침에 왔는데 그냥 다른 날도 공사하면 좋을 텐데 예배드리기 30분 전부터 웬 지하실 그냥 주차장을 그렇게 세면을 부시고 그냥 정신 사납게 하는지 여러분 속으로 조금씩이라도 그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던 사람들은 아마 그냥 순간 지나가는 생각으로 저 인간들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쥐를 저걸 하는 거예요? 하면서 속으로 약간 좀 뭐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만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랬습니까? 아, 참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이렇게 흔들어 놓게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또 들어와서도 저는 이제 요 문을 좀 닫아놓고 좀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왜 저 예배실 저 창문은 다 열어놓고 바깥에 평소에 다 안 들었는데 왜 예배실 문 또 열어놓고 예배드리라고 하는지 이것도 내가 성도들 또 열어놓으라 그러는데 내가 또 닫으면 시험 들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별로 안 좋아. 근데 꾹꾹 참고 그냥 가만히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주여 아침서부터 그냥 세면을 부시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질 않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십자가라고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했더니만 아이고 참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통했는지 기도가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문을 딱 중간에 찬양 드리는데 중간에 딱 닫아주시네.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그래서 큰 소리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영미 성도님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 주변이 막막하게 우리를 막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대로 되지 않고 사방팔방이 그냥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지라도 그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번개 기도라도 해야 돼요. 번개 기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해야지 저희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저희들의 인간의 기질과 인격과 저희들의 마음 중심으로는 저희들 실력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아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배에 집중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나처럼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글라스로, 구원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100%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적당하고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피해를 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상식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피해를 주든 피해를 주지 않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사람들을 가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관들이 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기관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서는, 교회만큼은 세상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세상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요, 말씀만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요나처럼 되지 맙시다. 오늘 서로 인사하는 게 많은데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요나처럼 되지 맙시다. 시작. 요나처럼 되지 맙시다. 요나처럼 되지 맙시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과 그 수준이 구별해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그러고 구별해서 누굴 초청하려고 한다면 아직 요나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수준이 요나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람 권세에 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할렐루야! 세워지기 전서부터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주셨으며 그 생명이 빛과 사랑의 교회에 함께하기에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가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우리 교회에 유익하고 얘는 유익하지 않고 이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잘못 생각하다가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마귀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교만에 빠집니다. 깨닫고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정말 같이 회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육신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편협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사람을 자꾸만 구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요, 어느 사람이 완전할까요? 완벽할까요? 이 세상 아무도 없다는 사실 이해되시고 믿으시고 깨달으시면 아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도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교회 생각할 것 없어요. 우리 교회 빛과 사랑의 교회만큼은 크던 작던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두, 저나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가 되어지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점점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 성전이 점점 더 갖춰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업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혜 가운데 참 하나서부터 열까지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고, 저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막 접촉하기 전서부터, 선정하기 전서부터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만났고, 또 지금도 만나고 있고, 그들을 보내면서 우리들 마음에 들게 했던 들게 하지 않던 관계없이
요 앞에까지 나가가지고 배웅을 합니다. 일일이 배웅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빕니다. 정말 어렵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주여 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빕니다. 그들의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정말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나같이 분별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울이 아니라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또 이사야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아수르로 이르는 대로를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애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애굽에서 아수르까지 큰 도로를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바로 로마였습니다. 어느 나라였다고요? 로마. 이 로마는요, 전 세계를 정복하고 도로를 만들게 됐어요. 그 바람에 복음은 로마의 등을 얻고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로마가 아니었더라면 복음은요, 그렇게 빨리 세계에 퍼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함께 공독했던 23절에 보시면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간에 막힌 장벽이 없어져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언어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과 관심, 뭐와 뭐요?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최우선순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언어가 같아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이 없으면 못대뿐이고 형식적인 내용뿐이고 그 대화의 내용이요, 고개를 서로 돌리고 그 다음부터 접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언어가 달라도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몇 개 아는 단어가 있지 않을지라도 영어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몇 개 아는 단어 가지고도 서로 소통이 되고, 왜요?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고 배려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할렐루야!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할 줄 깨닫고 믿습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가 벽을 만들고 있는 대상은 없습니까? 말하기를 기피하거나 만나기를 꺼려하는 대상은 없나요?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공독했으면 합니다. 24절과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애굽과 이스라엘과 아수르는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원수들이었어요. 서로 원수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라고 하실 줄 깨닫고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내 손으로 지은이라는 것은 따라봅시다.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도저히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타락해서 죄의 늪에 빠져있던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따라봅시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보라 이제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할렐루야. 네. 새 것이 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실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광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과 끝은 통한다라고 구원받아 새 피조물이 된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이 없는 자들과 길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최선을 다하는 매일매일 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정말로 저희들 이 땅 가운데 있는 유한한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옵기에는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저희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힘을 쓰고 애를 쓰며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사랑이 주님, 주님 앞에